어,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 만나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에는 반 이상이 지금 5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숫자 전체의 반 이상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 얼마 있는지 숫자가 몇만 정도 있을 텐데 반이 50명 이하인데 50명 이하라고 할 때 40명, 50명은 뭐 그럴만해요. 근데 30명 이하, 20명 이하, 10명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통계를 나보면 아마 10명 이하의 교회가 그 반 중에 또 반쯤 되지 않을까. 제 감이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한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이제 하시는 이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다 기가 죽어 계세요. 그래서 누가 교회는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볼까봐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작은데 뭘 하겠어요. 교회가 지금 우린 자립도 못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작으니까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아인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렇게 조그만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데, 아니 기라성 같은 목사님도 자기를 헌신하고 신학교도 갔다 오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분들도 교회가 작을 때 맥 빠지고 힘들고 자신 없어 하시는데, 아니 신학 교육도 안 받았고 뭐 특별한 소명도 없고 평범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게 가능키나 한갈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때가 되면 전부 다 자기의 에클레시아를 이끌고 있을 거라고 꿈꾸거든요. 물론 이제 좀 그 광신적인 교회에서 이럴 땐 아멘 뭐 이런 거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너무 덜 광신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아멘이 나오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10명 내외에 공동체를 이끄는 날이 올 거다 저는 정말 믿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힘들 텐데. 목사님들도 힘든데 그걸 우리가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에클레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속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걸 좀 기억하면서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바나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어서 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고, 사실 준비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한번 이 얘기를 서론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5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본문은 18절이에요. 나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I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아주 아리까리한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의 문들. 죽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데스라는 단어예요. 하데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여러분 구약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시고 뭐 이런 표현 나오죠.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거처 또는 땅 아래의 어느 지역. 이거 정확히 우리가 그 뜻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수월을 우리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를
우리 헬라어로 번역한 70여 개는 하데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이어받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약에는 한 10번 정도 하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하데스라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죽은 자들의 거처처럼 보여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하는 헬이라고 번역하는 신약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죽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데스는 그런 하데스의 문 그러면 이제 그래서 번역을 죽음의 문들 이렇게 번역하곤 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음의 문들이라고 하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겨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참 재밌죠.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 에클레시아가 우리가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10명, 20명, 많아야 30명 정도 모였을 작은 공동체들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죽음의 문을 이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안 드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질문하셔야 돼요. No question, no answer.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고서 무조건 믿으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계속 고민하라고 던져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기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20, 3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이긴다는 얘기지? 죽음의 문들을 이긴다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중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당황하셔서 이것 때문에 다음번에 안 오시는 분이 계실까 봐 늘 걱정되긴 하지만 아니 원래 이 예배라는 건 익명성 가운데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가고 이렇게 쓱 구경하고 가고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옆에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친해지고 만약 가능하다면 속마음도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은 것도 이렇게 앉은 게 가능하면 이렇게 계속 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아서 또 의자를 깔지 않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또 안 늘어도 안 되고 하여간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 5분 정도, 3분, 4분 정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 죽음의 문들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죽음의 문들이 그러니까 여기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없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다 얘기들이 달라요.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죽음의 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데스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실 때 그게 뭘까?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손님들 중에서는 구약학을 전공하시고 구약학 박사로 교수님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수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좋긴 하겠으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고요. 특별히 오늘 이 꽃 이쁘죠? 예, 이 꽃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크리스찬이 된 지금 막 따끈따끈한 자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첫 부활절의 꽃을 우리 미진 자매인데요.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작년 12월 24일 날 예수님 영접하셨던 작년 히스테이블에 오셨다가 단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만에 인생이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의 딸로 바뀐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또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막 생겨났나요? 다양한 학설들이 막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죽음의 문들에 대해서도 학자들도 여럿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아마 그 이야기들 다 포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대부분 이 죽음의 권세, 여기 그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할 때 이걸 죽음의 문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대 교부들, 우리 초대 교부들이 대부분 이 해석을 했어요. 이건 죽음의 권세를 뜻한다.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하데스가 나올 때마다 이걸 죽음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좀 그렇게 번역하기 어려운 건 계시록을 보시면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랑 사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하진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죽음의 권세가 이 하데스의 문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오랫동안 생각해 온 생각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인간의 한계죠.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엄청난 돈을 이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그 우주선 타고 갔다 온 사람들 여자들 보셨나요? 한 사람당 얼마를 냈다고요? 45억인가?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45억인가? 40억인가? 티켓 한 장이 40억짜리 티켓 뭐 그런 거 미쳤죠. 미친 짓이죠. 사실은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그냥 미친 짓이죠. 근데 그런다면 사람들이 그런 돈을 그렇게 티켓 한 장에 40억 정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어요? 비밀리에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고래로부터 영생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그 의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좀 연장되곤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상하죠?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많이 써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나중엔 좋아서 죽겠다. 좋아도 죽겠대요.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죽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죽음의 냄새가 여기저기 보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보여요. 정상이 아닌 너무나도 많이 깨지고 아프고 부패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의 권세라는 건 어떤 그런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을 거세한 문화예요. 죽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런 뭐 설교할 때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죽음이 거세됐다. 여러분 이렇게 시신을 보신 적 많지 않으시죠? 저는 직업상 시신을 많이 보게 돼요. 유진은 돌아가시면 금방 병원에 갖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옛날엔 돌아가시면 집에 염해서 모시고 계셨어요. 병풍 뒤에. 동네마다 근조등이 달렸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근조등 다 보신 세대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조등을 본 세대와 못 본 세대가 딱 나눠지더라고. 근조등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모르지 않아요? 못 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장례법이 바뀌면서 이 시신을 집에 못 두게 해서 옛날에는 동네 가면 동네마다 이렇게 등이 있었잖아요. 약간 노란색은 아니고 황갈색의. 그래서 거기 이제 상이 났구나. 거기 시신이 있다는 걸 다 우리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신이 없어졌어요. 다 냉장고에 갖다 넣어버려요. 사람이 죽을 때도 임종을 다 같이 집에서 봤는데 중환제실에 시간 맞춰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봅니다. 본인도 몰라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래서 마치 죽음을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음을 그저 거세했을 뿐이지 죽음은 그대로 있는데 이젠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그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는 이런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하는데 성경 구절 쏘았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어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옛날 성경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됐던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헬라 사람들은 육신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신은 이원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 사상이기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이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조차도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은 몸과 영혼과 다 함께 총체적으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에 몸과 정신이 한꺼번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류적인 여러 사상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에게 내가 입고 있던 몸을 가지고 우리 영혼만 쓱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사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던 인류에게 그런 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렇게 처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말 믿어서 이걸 정말 믿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활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있고, 몸이 썩잖아요. 모든 몸은.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입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래요.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새로운 육체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나타났다 없어지셨다 막 그러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요. 같이 식사도 했는데, 근데 또 없어지시고. 그런 현상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조각조각 맞춰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를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줍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점점 한두 군데 계속 아프거든요. 거기 저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몇 분이 계신 것 같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몸이 무너지거든요. 이 몸도 회복될 것이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살다가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육체적인 장애나 또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온전하게 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불의가 가득합니까? 악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이 제도와 문화도 회복돼서 여기 정의가 편만하게 흐르고, 정의가 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생명이에요. 정의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입니다. 사실 우리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사실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거기에 키워드가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죽음이 불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죽음이. 우리가 이번에 계엄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들 화들짝 놀라서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랬던 이유는 계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계엄 이런 게 나올 때 다들 놀라는 거죠. 그런 사회적 불의도 회복될 것이다. 이게 부활에 담긴.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이겼다라는,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그런 것들이 교회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죽음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사탄의 권세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죽음과 딱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사탄의 권세다. 이 초대의 교부들 가운데서도 뭐 터툴리안이나 카이프라누스라든가 제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사탄의 권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뜻한다.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을 시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적으로 보았고,
또 교회 분열은 내부적으로는 뭐 권력 다툼이나 이런 건 요즘 뭐 많지만 과거의 교회 분열은 권력 다툼보다는 이단, 거짓 교사. 그래서 성경에 거짓 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통 교리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굉장히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분열했어요. 그때 초기에. 그래서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권세 중에 하나다라고 당시에 봤습니다. 종교 개혁 때는 당연히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음의 권세를 교황권과 관련된 교황 제도, 타락한 교황 제도를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에베소 같은 경우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 그 사탄인데 사탄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눈 빨갛고 뭐 이런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사회와 제도 속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 권세죠, 권세. 엄청난 권세죠. 그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이겨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실존은 어떻다는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요.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룰이라고 생각하는 룰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을 겪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도록 운명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룰을 우리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옳은 룰은 따르죠. 근데 그 룰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맞지 않는다면 그걸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에요. 적어도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불편함은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불편함이 불리한 걸로 작동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경쟁하면 불리해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일하지만 저희 회사는 블랙머니 뭐 이런 거 안 쓰는 걸로 또 향응 이런 거 안 하는 걸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심사위원 이런 심사위원들한테 뭐 갖다 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이분은 여기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거 어려워요. 딴 데서 다 교수들에게 막 선물하고 돈 주고 그런 교수들이 들어온 심사를 하게 되면 우린 그래서 공공은 잘 안 들어가요. 공공은 들어가면 놀랍게 그분들이 다 교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한 싸움을 못 싸워서 거기서 우리 자꾸 져요. 그러니까 공공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거기 갖다 줘야죠. 근데 그렇게 우리 안 한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이제 많이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 불리해져요. 크리스천답게 살면 불리해져요. 분리만 하나요? 때때로는 옳은 얘기를 했다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움을 받는 걸 지나서 피해를 입기 시작해요.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게 그렇게 데스틴드 된 사람들이에요.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룰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권세가 우리를 전국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정말 믿기 때문이에요. 뭐 이번에 너희가 딜은 너희들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너희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승리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1장 17절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8절에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었으나 거기 놀랍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열쇠가 옛날에는 그 하데스의 열쇠가 사단에게 있었는데 사단의 열쇠를 이제 다시 취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하데스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하데스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 그 승리가 완전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전쟁과 전투로 얘기할 때 우리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아직 국지전이 남아 있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게임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세상이 사단이 우리가 그걸 정말 믿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도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조금 더 요즘 최근의 해석들인데요. 사단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 얘기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그 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간다.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간다. 이제는 이게 약간 이게 이기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약간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쓰이거든요. 선교적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막 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문들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제도적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오히려 공격한다. 그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민족이라고 번역해요. 그죠? 근데 이건 민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에 근세에 생긴 개념이에요. 그전엔 민족밖에 없었어요. 민족이나 종족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적인 언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국가로 가서 모든 국가로 가서 단순히 어떤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언어 집단이나 종족이나 이런 걸 뜻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국가로 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어라. 세상으로 치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구절이 주로 가서 전도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를 삼는다는 건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 이상입니다. 전도는 제자를 삼는 것이 초기 단계고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의 다스림을 따라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 봤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정치 구조 속에 들어가서, 문화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혁파해라. 거기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어서 죽음의 권세가 이 하데스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 특별히 선교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로도 당연히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2절까지는 굉장히 긴 구절이긴 한데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누구죠? 예수 하나님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일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 구절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데 둘째 사망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 심판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냐면 이 사망과 하데스가 지옥이 여기 옛날에 우리 개혁 성경은 불못이라고 번역됐었는데 여기는 불바다라고 번역됐어요.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 불바다가 뭐냐? 불못은 뭐냐? 우리 잘 몰라요. 그게 아마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어떤 공간, 디멘전 이럴 것이라고 상상할 뿐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뭔지. 근데 어쨌든 이 사망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과 이 하데스를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결국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 하데스의 문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 속에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이해가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성경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근데 우리 에클레시아가 우리 10명, 20명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에클레시아가 이걸 다 이긴다고요? 죽음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세상에 세상이 다 완전히 돈과 이런 것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도, 그래서 결국 종국적인 승리까지 우리가 견디고 살아남는다고? 그게 에클레시아라고? 이 성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에클레시아가 생각보다 대단하죠? 안 대단해요? 이런 에클레시아를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셨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게 만약에 하데스라면, 하데스의 문이라면 이게 도대체 내 에클레시아에서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조그만 교회 10명밖에 안 모이고 그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지? 또는 내 삶에서, 나의 평범한 삶에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얘기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데스의 문이 이 에클레시아를 이길 수 없다. 그게 우리 에클레시아, 내가 속하고 싶은 속할 또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날 에클레시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이즈로 일하지 않으신다. 매우 작은 씨앗으로 일하신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세뇌됐기 때문에 조그만 에클레시아가 한 10명밖에 안 모이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목사님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육을 하려면 한 50명은 넘어야지. 50명도 안 되는 10명 데리고 뭘 하겠어? 사이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교회를 약간 얼루드하는, 암시하는 18장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16장 18절 두 번 교회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사이즈에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적은 숫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에클레시아가 정말 이 죽음의 문들, 하데스의 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거든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의 교회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의 교회인가? 우리 여기 모여있는 10명의 교회냐?
우리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에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교회는 아직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가정교회라고 해놓고 너무 오래 갔어. 그 이름 없는 가정교회라고 1년째 모이고 있는데 이 모임을 이끄는 게 저랑 제 아내거든요. 그럼 제 아내와 제가 여길 이끄냐? 우리 두 사람의 이 가정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제도가 되게 되면 거기 주인이 생겨요. 예수가 아닌 딴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밝힐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간 예수가 모든 것의 기준이야. 예? 기준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시 다 조율돼요. 이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우리 반주자님, 우리 조율할 때 뭘 중심으로 조율해요? 무슨 음으로? A로죠, A. 그죠? 오케스트라에서는 오보에 주자가 주로 A를 딱 소리를 내줘요. 그래서 오보의 소리가 가장 중요한 소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A 음을 딱 내주면 나머지 악기는 전부 다 A에다 맞춥니다. 그 소리에다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내지만 A에 맞추는 거예요. 그가 중심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이 죽음의, 이 하데스의 문들을 이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분들이 숫자가 몇 명인지 상관없다.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께 전부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거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뭐 제도에 맞추고, 리더에게 맞추고,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에 맞추고. 그건 그분의 에클레시아가 아닌 거죠. 그분의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분이 정말 중심이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A음을 맞춰요? 모호한 예수라고 하는 개념에게 어떻게 우리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에클레시아의 특징이 아주 중요한 건 그분을 알아가는 일인 거죠. 근데 그분을 알아가는 거가 이게 사람도 알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평생이 걸려도 사람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뭐 한 사람이 오면 우주가 오는 거다 뭐 그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럼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평생에 걸쳐서 끝나겠어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는요,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에 알아가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기독교에는 이제 신앙이 이게 끝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예수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알았으면 됐다라고 할 때가 이제 신앙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처음에 생기죠. 예수를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사랑하게 됩니다. 매료돼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게 예배입니다. 어떻게 이루실 수 있으세요? 그분한테 매료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요. 아니 매료됐는데 어떻게 지루해? 시간 가는지 모르지 사실은.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에클레시아의 핵심은 알아야 그분이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그 정도로 시작하죠. 그것도 너무 대단하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진짜? 이게 정말이야?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만 그건 출발점에 불과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우리 나랑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이 땅에 있는 생명체도 사랑하시네. 인간이 만든 제도와 문물도 귀하게 여기시네.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시네. 막 확장되는 거죠. 이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시네. 이 사회의 주인이시네.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확장되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깊이도 점점 달라지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요. 그분처럼 살고 싶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그게 에클레시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뭐 밥 먹고 얘기하고 그건 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근데 거기에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는 거죠. 거기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따라갈까? 그것을 나누는 데가 에클레시아인 거죠. 누가 누굴 가르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목사님들의 그 패러다임이 너무 굳혀져서 교회를 하면 누가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설교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설교가 있냐면 예수를 따라가고 싶으니까. 근데 설교를 한 시간 내내 들어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설교도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그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 뭐 자기 개발도 아니고 설교가.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예수가 뭐 다각도에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마르지 않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에클레시아가 근데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예수가 나의 중심에 우리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망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네가 주인해.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오라. 네가 제일 중요해.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예수가 제일 중요해.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이야 라고 진짜 고백하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망의 권세가 그냥 퍽 꺾여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사망이 세상의 권세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분의 것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흠모하고 이런 일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굴 사랑하냐면 나한테 주어진 사람, 온 인류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나한테 주어진 사람, 누구예요? 내 혈육의 가족들. 그분부터 사랑해야 돼. 근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예요? 가족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성경에 집안 가족이 원수니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집안 가족이 원수예요. 원수가 된 가족이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원수는 아니어도 관계가 깨져 있고 그냥 대면하고 그런 가족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깨어졌기 때문에 회복될 시간도 길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깨어진 시간이 길수록 회복의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본 경험은 깨어진 시간이 뭐 40년이다 그러면 40년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네, 훨씬 짧아지고.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혈육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피도 안 섞였어요. 근데 같은 에클레시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피지컬한 이 인간의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보다 더 강력한 피로 만들어진 공동체인 것이죠. 거기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사실은 깨어진 혈육한테도 갈 수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배우기 전에는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 인간의 본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버전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본능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 그럼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죽음의 권세가 퍽 꺾여버려요. 죽음의 권세가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살때 아우 죽겠다 할 때가 대부분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부모 자식 관계가 깨졌을 때, 내 친구 관계가 깨질 때,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깨질 때 죽을 맛이거든요. 직장 동료들하고 깨질 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깨진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죽음의 권세는 그냥 그뿐만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데스의 문은 깨진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너만 위해 사는 거고 다른 사람에서 조금 더 곁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잘못했다간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늘 날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고 사랑을 배워가고 내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이건 세상의 권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의 권세는 깨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걸 정말 알게 되면 예수가 주인이신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외 없이 내 주변에 아직 예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겨요. 이거 나 혼자 누릴 수 없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기독교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는 종교가 아니네.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에요. 에클레시아 내에서의 사랑이 에클레시아 밖의 사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5명이 쪼르르니 앉았네. 우리 가정교회에서 최근에 예수님 믿은 지금 5명 지금 예, 제일 오래된 분이 한 1년 반, 2년 좀 됐고 나머지 뭐 한 3개월 뭐 몇 달 안 된 사람들 쫙 있는데 예수님 막 믿으면 다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어떡하지? 그죠? 남편들. 그죠? 아니 여기 남편들이 있다는 게 여기도 남편이 있고 여기도 남편이 있어. 남편들, 남편들. 이 남편들 어떡할 건가? 우리 밤낮 그 생각하죠.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아니 본인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역에서 데리고 구출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세상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예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신기하잖아요. 부활절 때 여러분들 꽃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막 믿은 우리 자매가 여기다 꽃을 가져올 줄 몰랐어. 너무 칭찬해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네? 여러분, 예수를 한 사람이 믿는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하나 믿는다는 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복음전도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교회가 복음전도를 위해서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복음전도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광신자나 하는 것 같고 그런 건 안 일어나는 일 같고 요즘은 뭐 강요하는 것 같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을 나누는 것은 한 사람에게 천지개벽을 가져다 주는 일이에요. 세상이 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중심이 되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전해 오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희가 히스테이블을 하잖아요. 히스테이블은 사실 우리 아인 사역이랑 별개의 사역입니다. 근데 히스테이블은 약간 결연도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히스테이블이 목요일마다 1년에 두 번 시즌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그 작년에 제가 그걸 개발했던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정적이 됐어요. 제가 나들목 교회 할 때 저는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밖에 중립적인 지역에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중립적인 지역에서 비종교적인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겠다.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게 히스테이블의 목적입니다. 아직 히스테이블이 올해 5번 남았네요. 상반기에.
네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왔던 분들 중에서 탐구를 시작한 분들 모아서 하는 마지막 파티이기 때문에 네 번 남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대하십시오. 언제 클릭이 될지 몰라요. 진짜 언제 클릭이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를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그 죽음의 문들 밑에 있는 그 친구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드리는 일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에클레시아가 살려면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에클레시아는 결국 죽습니다. 그게 없는 교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죽어가고 있어요. 수평 이동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안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이즈가 클 뿐이지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우리 조그만 에클레시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 핵심은 새 생명이 태어나느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한 우주를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히스테이블 하면서 어떤 날은 좀 낙심이 돼요. 요즘 낙심되는 일이 좀 있었어요. 노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28명인가가 온다고 그랬는데 11명이 안 왔어요. 이럴 수가. 이번에 제 쇼츠가 몇십만 부가 되면서 숏을 보고서는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주로 안 오세요. 신청만 하고 안 오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지금 그 도시락 다 만들어놨다가 막 어려움을 겪는데 그건 낙심하죠. 그런데 온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중요한 찬난이들이 왔는데 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들 중에서 한두 명만 살려도 그게 어떤 일이에요? 우주를 하나 건지는 건데. 그런 컨택 포인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말 애써서 만들거든요. 어떤 데 미안해 게스트가 지난주에는 뮤지컬 배우가 둘이 와서 노래 불렀는데 저 노래를 30명이 듣고 있다니 너무 아쉽다. 저 한 300명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여전히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고인 거죠. 여기 10몇 명, 17명 앉아있는 거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런 에클레시아가 된다면 하데스의 문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대하고 여기도 벌써 보면 초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또 우리 미소석 씨는 교회를 잃어버리고 교회에 실망해서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아인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분도 살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신앙 다 없어지거든요. 그 사람들 살리자. 그게 에클레시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런 에클레시아는 그 속에서 세상 변혁을 꿈꾸기 시작해요.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일터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서 모여서 그 얘기 해야 되죠. 근데 에클레시아에서 모여서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코인에서 돈 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스운 얘기죠. 아니 여기서 그 얘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단타로 들어갔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근데 사단이 사실 별게 아니에요. 패배한 잔당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이 사단이 졌어요. 근데 이 패배한 잔당들이 지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빛과 소금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원래 다 이긴 게임이에요. 실제로 우리 현대사회가 이만큼 시빌라이즈 된 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서양의 우리의 문명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의 발전 뭐 온갖 것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끼친 영향력이 엄청나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생각을 자신들의 과학기술에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제도에
집어내려고 애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서구 사회는 우리 문명 사회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전 그래서 이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저도 오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 회사랑 관련이 있는데 이 회사에 이거 뭐 될까 어차피 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한국 사회,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야. 이 한국 사회가 좀 사람 사는 데가 돼? 가면 갈수록 사람 못 사는 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걸 좀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손가락할 게 아니라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고선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비실비실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에클레시아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렇게 나가서 살도록 도전하는.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직장에 가서 그냥 입에 풀칠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동했던 사람이 내 노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은 무엇인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여기 와서 그 에클레시아에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할 때 하데스의 문들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작지만 강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작지만 강할 수 있어요. 작아서 강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에클레시아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작아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 꿈을 저는 꿔요. 그런 에클레시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큰 목사님 계시고 뭐 빌딩이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곳곳에 이런 에클레시아들이 생겨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고 이 아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 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기뻐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에클레시아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같이?